예,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아직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좁은 문의 비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고, 산상수훈에서도 거의 결론부에 들어가는 첫째 시작 말씀이 바로 그 비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 지금 1번 말씀 우리 보았듯이 양의 옷과 이리, 양과 이리, 양의 옷과 이리라는 비유가 되겠는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셨던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지난번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여기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1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짓 목회자, 거짓 선생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심하라, 삼가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이 어떠냐면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강탈한다, 빼앗는다, 노략질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겉으로는 아주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빼앗는 이리와 같은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짓 목사, 거짓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속에는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속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겉으로는 아주 양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은 양이겠지만 생각하기 쉽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말 저 사람이 일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2번 말씀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지금 1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입니다. 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여기서 그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나무가 아까 정말 속까지 양인 사람이죠. 나쁜 나무는 속은 일인데 겉으로만 양인 척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열매에 따라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열매고 어떤 것이 나쁜 열매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앞에 말씀에 이제 지난 본문, 지난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제 함께 생각해서 알아보자면요. 지난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행하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너희들이 행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 자체가 행하라,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인데 좁은 문이다라는 것이죠. 행한다는 것이 좁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왜 이겠느냐 했을 때에 인간의 본성이 보통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반해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은 반대로 영적입니다.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우리가 흔히 내버려두면 육적으로 흘러가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반대로 산상수훈에는 완전히 반대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순종을 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면에서부터 그런 걸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아갈 때에 그렇게 그러한 가르침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영적이고 자기 부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순종과 행함은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은 절대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억지로 겉으로만 해보려고 한다면은 그게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바리새인들, 이제 그 구약의 유대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으로 계속 이어져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어렵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제대로 들어와서 믿음 안에서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쉬운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그냥 영접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거듭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또 자기 부인적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행함이 나타나고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결국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봐야 되지 않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 그 앞뒤 문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거듭나야 된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거듭난 믿음인 것입니다. 거듭난 믿음으로 결국에는 나아가야만 이것을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결국엔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야만 행함의 또 모습을 보여 나아간다라는 것까지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계속 그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들을 안 가르쳐 놓고 영접기도 했어. 그리고 창세전에 예정된 거니까 그렇게 교회 왔고 영접기도 했으면 너 이제 예정 확인된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끝났어. 구원 다 끝났어. 너 잘 믿는 거야. 너 거듭난 거야. 거듭난 상태로 안 들어갔는데 너 믿은 거야. 거듭난 거야. 성령 받은 거야. 해주고 구원 받을 거야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 그 마지막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신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강단에서 우리가 늘 외치고 가르쳐야 할 것들, 성경의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들이 매번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거듭난 자리에 있느냐, 또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걸어가고 있었느냐를 또 점검해주고 또 얘기하고 또 책망해주고 하는 것들이 날마다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질 때에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쳐서 나아갈 때에 한 주간 또 자꾸 싸우고 또 하다가
또 다음 만나고 했을 때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추스리고 다시 그 모습을 갖고 나아가고 더 계속 성장해가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고 계속해서 성화되어서 나아가다가 그렇게 됐을 때에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행한 것도 필요 없어, 다 믿음 끝났어, 이렇게 되니까 지옥을 안 갈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신자들,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이러한 경우들을 너무 지금 많이 양산해내고 그 배후에는 예정론 같은 교리가 굵게 자리 잡아서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을 괜찮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은 거짓 선지자가 초점인데 그 속에 그 내면과 근본이 어떠한지를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르침의 열매가 그러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지금 방금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한마디로 영적이냐는 것입니다. 이 내면과 근본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내면과 근본이 영적이냐 아니면 육적이냐.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진짜라는 것이고 하나님주의적이냐 아니면 세상 중심적이고 세속주의적이냐. 이것도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그것이 되겠고요. 또 자기 부인적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이냐.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정말 판단하고 그래서 너희도 내면이 잘 되어져야 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열매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할 수 없습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내가 육적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하다 보면은 이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그대로 가르치면은 거기에 그냥 딱 묻어가는 것이지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지난주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 영적인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열매,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가 되는 것, 지금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서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아까 하지 않았었습니까? 1번 말씀에서 이 양의 옷. 그래서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겉모습만 양처럼 한 건 아니겠죠. 옷을 아주 하얗게 입어갖고 분을 칠하고 해서 양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 모습도 아주 잘 꾸미긴 할 겁니다만 말씀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양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되게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침성 있고 유쾌할 수도 있고요. 또 철저히 이 가르침에서도 참된 기독교 용어들을 다 이제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도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죠. 단어들을 보면 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얘기들은 다 합니다. 그들도요. 또 생활 방식도 일치하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자기 얘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조금도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르침 속에는 노략질한다라고 말씀 여기 하고 있듯이 1번에 바로 강탈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빼앗아 가고 정말 잘못된 길로 결국엔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겠죠.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도 다 강탈해 가는 것도 많고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한마디로 무엇이 없느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하고요. 위로도 막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게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뭐 비판을 받는 일도 없고 뭐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죠.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르치고 넓은 길을 가도록 하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신약 당시에, 구약 당시에 이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구약에 아주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 배경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여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받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우리 구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이사야서부터 해서 저 말라키 선지자까지 계속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는데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그냥 평강만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해,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계속 거짓 가르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3번 말씀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여기 탐욕도 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잘못된 자리에 일단 백성들이 들어간 데다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는 거짓을 행합니다. 거짓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매 맞은 상처를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매 맞았잖아 하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될 텐데 괜찮아 평강해 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평강을 외치면 그냥 좋아하거든요. 잘못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그래서 그것이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제 4번 말씀에서 또 예레미야서, 아까 계속 이어지는 예레미야서가 되겠는데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거짓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아까 평강을 외치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백성들도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들을. 그러니까 삼박자가 탁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회자와 신자가 아주 서로 간에 쿵짝이 맞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 멸망으로 갈 텐데 너희 지금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목회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여기 백성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변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선지자들은 거기를 맞춰주는, 또 자기도 잘못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좁은 문이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걸로 우리가 분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 목회자를 따라간다. 저 사람은 진짜니까 따라갔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육적인 자리에 있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진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롭다. 저 사람 아주 저 목회자는, 저 선지자는 참 말씀이 은혜로워 할 때에 그 은혜롭다라는 것으로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은혜롭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물론 거기가 육신적인 마음과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들어맞으면 은혜롭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맞아서 은혜롭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은혜만 있다면, 인간적인 어떤 은혜만 있다면 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조금 더 변형이 되자면 어떤 감동인데, 감동이 있으면 은혜롭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감동, 인간적으로 어떤 자기의 세상사, 가족사를 얘기하다던가 좀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막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하면서 육신적인 감동이거든요. 인간적인 감동,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이제 감동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꾸짖고 지적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또 세상살이에 지쳐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이렇게 살다 온 자들에게 위로되는 말을 해줘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는 책망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일주일간 살아왔다면 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얘기를 듣고 내가 바르게 다시 세워지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방향에 있었던 사람은. 육신적인 방향에 있었던 사람은 영적인 것과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인 걸 얘기해버리면은, 책망해주면 막 아프고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쳐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지게 되고요. 근데 육신적인 위로를 탁 해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방향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과 찔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지도 못하고 하게 되는데, 우리는 강단에서는 지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찔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매번마다 그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꾸짖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정말 진짜 신자들은 훈계를 계속 받는 걸 좋아합니다. 잠언서 같은 데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어리석은 자들은 훈계를 피하고, 또 훈계해도 안 듣는다. 때리지 말고, 훈계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아예 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가 그런 비슷한 의미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고 진짜 신자라면은 책망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또 강단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이 논리를 대면서 지쳐왔는데 육신적인 위로를 주는 식으로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인간적인 은혜를 끼쳐서 흥분되게도 할 수가 있고 열광하게도 하고요. 그런데 착취성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을 목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가만히 보면은 세상 것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를 막 전하면서 결국에는 이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지나고 보면은 교회를 이제 키우는데, 결국엔 교회를 육신적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막 키워 나아가는데 그들을 이용한 그러한 식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키워 나아갔던, 착취를 했던 것이죠. 세상 것을,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을 자꾸 착취를 해서 교회를 키워 나아갔던, 그러니까 넓은 길을 전한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게 해놓고, 그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뺏어내는 것은 그러한 자기들의 교회의 육신적인 어떤 부흥이랄까 이런 것들을 뺏어내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또 결정적으로 빼앗는 것은 영원한 생명, 빼앗아서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데 그분들이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거 했다고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 다 해놓고 지옥 가는 겁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경우들이 한국 교회에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데 근데 그분들께 그거 아닙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내려놓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자, 아까 말씀드렸던 책망을 받더라도 내가 받아들여서 정말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고 늘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게 만드는 길로 가게 하면은요.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몸을 바쳐서 헌신했던 거는 잘하는데 이건 못합니다. 참 희한한 것이죠. 이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세상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주겠다고 거래하면서 열심을 내라라고 하면 열심을 냅니다. 그래 놓고 싹 뺏어가고요. 근데 이 신자들도 영적인 것, 자기 부인적,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계속 하라고 하면 이것을 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는 또 열심을 못 냅니다. 이것은 자기가 막 바쳐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서 봉사를 하는데 이쪽은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자기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려 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말씀을 쫓아서 쿵짝이 맞아서 거기에 열심까지 보였던 겁니다. 헌신까지 했던 겁니다. 막 이것저것 다 들여서 물질, 시간, 막 자기 힘과 모든 거 다 들여서 했는데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본질적인 것,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서 정말 그것을 추구하게 해간다라는 것은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열심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그렇게 물질 쫓아가고 창고에 그렇게 많이 불을 쌓아놨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신자들이 교회에서 보인 열심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안타깝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봉사를 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거래 자체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열심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세상 잘 되기 위해서 문제 잘 해결되기 위해서 물질 들이고 다 시간 들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제발 내 뜻대로만 들어와라. 나는 그걸 원한다. 너희에게 도대체 이거 다 내가 준 건데 뭘 바라겠니? 나는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세상적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산상수훈과 완전히 반대죠. 자기가 막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 넓은 문의 특징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많이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보게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목회자는 중간자 역할로 하나님을 자꾸 뜻을 알려주고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것을 늘 해줘야 되는데 자기 쪽으로 다 끌어가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내 뜻대로만 하면은 당신들 다 잘 되는 것처럼 은근히 끌고 갑니다. 어쨌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정반대인 가르침, 영적이지 않고 자기 부인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말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 아까 2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멸망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를 주로 강조를 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도 잘 믿질 않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은요, 그 심판과 지옥을 잘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 스스로도.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심판을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아까 2번 말씀에서도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주도 넓은 문은 바로 멸망으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 이 멸망이란 말, 지옥이란 말은 직접 하셨고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 다 지옥이고요. 또 앞으로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말씀을 이제 또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라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 산상수훈만 해도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자, 바른 선지자들은 심판을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고 막 고뇌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지라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심판을 모르면 진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이 있는데 여기서 구원해 주신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거든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 안 하게 하신 것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라는 것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절에만 해도요. 그래서 바로 멸망을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얘기한다면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오냐오냐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랑이 그렇게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감싸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책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책망만 해요? 라고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망이 막 싫어갖고.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렸겠지만 진짜들은요, 내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책망받는 걸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망을 해주면 또 좋아합니다.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서 좋아하는데, 꼭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나 잘하는데 왜 또 때리냐고, 나 왜 책망하냐고, 왜 채찍질 하냐고, 그게 아프니까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책망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언제든 강단에서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면서 돌이키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조금이라도 나와 있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 한 잔에 아주 독약, 우리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못 하나가 뭐 뇌나 심장에 박혀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빨리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심판과 회개인데, 하물며 그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 나와 있다면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피해서 잘못 가르치고 넓은 길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그 열매를 보게 되었는데, 이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 지금 산상수훈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의 결론 부분의 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 지난주부터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문을 걸어라, 좁은 길을 걸어라, 바로 순종하고 적용하라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가르침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서 이것도 잘 분별하면서 정말 이렇게 걸어가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그 실천과 순종은 바로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순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내가 내면이 정말 영적인 자리에 있다면 그 가르침의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나는 육적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이걸 조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좁은 문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것도 분별해 가면서 계속 좁은 문을 잘 걸어가라라는 것이지 그냥 나는 넓은 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분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냥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좁은 길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 평안과 거짓 위로를 주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세상적이고 그래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라는 이 산상순의 가르침의 핵심이 없는 가르침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만 말을 하고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5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5번 말씀,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예.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지금도 마지막 때고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때도 마지막 때 있는데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인 데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시대가 자꾸 뭐 인터넷 발달하고 요새는 AI라는 것이 또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육신적인 마음으로. 문제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AI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도전해 갈 것이 될 겁니다. 아마 지식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밀을 알게 되는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뭔가 거짓이 거기 들어가 버리면 지금 AI도 거짓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다 이제 사람들이 신봉하면서 하나님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리도 더 나아갈 것이고 점점 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믿음에서 아예 떠난 자들이 많을 것이고요. 자, 또 5번의 두 번째 말씀,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이제 또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예. 자기의 사욕,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 육신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쫓아서 그냥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그거 쫓아가 버리면 결국엔 멸망할 이야기, 그런 말씀들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런 것만 쫓아갑니다. 다 육신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인데 좁은 문에 들어가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도 잘 조심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갈 수 있고 지금 가고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너희들 이 경고의 음성을 늘 잊지 말고 새기고 정말 그래서 열매를 보고 잘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냥 겉으로 양의 모습만 보고 너희들 쫓아가지 말고 절대 가르침의 내용들을 봐라. 용어가 좋고 외모가 다 좋아 보이기 이런 거 보지 말고 뭔가 저 사람은 별로인 것 같은데도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영적이다. 그러면 진짜다. 육신적이고 이러면 다 가짜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멸망을 피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향해 계속해서 잘 좁은 면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어르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비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여 멸망으로 데려가는 거짓 선지자들로 나의 내면이 바르다면 그들의 가르침의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같이 나의 내면이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좁은 길을 걷는 상태라면 그들의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심판과 회개에 대해 잘 말하지 않는 넓은 길을 걷게 하는 가르침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갈수록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신자들도 거짓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좁은 길을 걷는 내면의 상태가 되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잘 분별하여 멀리하려 하오니 저를 멸망을 피하여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